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4년 동안 저를 이름만 알고 얼굴도 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선교 축제에 저는 저 시골 사하라 사막 끄트머리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파묻혀서 지내는 사람인데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시간과 또 상황과 자리를 통하여서 저도 훈련이 되고 저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며 선물로 영원한 삶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조금만 움직이고 눈을 돌려도 유혹이 물밀처럼 밀려오는 이때에 내 자신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었노라, 창조하였노라, 끝까지 붙들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또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또한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고 새롭게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웬만하면은 이 두 군데는 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먼저는 병원입니다. 병원에 자주 가면은 별로 안 좋은 거죠. 웬만하면은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곳이 병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냐면은 법원입니다. 법원. 그래서 고소 고발할 일도 없고 고소 고발 당할 일도 없이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면 좋겠다. 법원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안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제가 법원에 한 2번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법원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에 법원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손을 막 드시는데 한 분 빼놓고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냥 손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법원에 한두 번씩은 많이들 가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심지어 뭐 교통딱지 이거 때문이라도 가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 교회 후배가 사기를 당했어요. 제 의사인데 미국에서 LA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선배 의사라는 분이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라, 한국에 와서 일을 해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래서 미국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와서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소 고발을 했죠. 근데 너무 이게 무섭고 두렵고 또 이렇게 막 떨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범규 형 같이 좀 가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호선 그 교대역에 내리면은 법원 검찰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고, 알제리에서도 제가 법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알제리에 함께 이제 계시는 분인데 멀리 떨어져서 있었죠. 한 5시간, 6시간 떨어진 그런 오랑이라는 도시에서 일하시는 부부인데 이분들이
그냥 여권, 비자 일하느라고 막 열심히 일만 했지 이런 서류 정리 이런 잘 못하시니까 비자가 만료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일만 하다가 불심 검문에 경찰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서류 보고 여권 보고 비자 보다가 이 불체된 것이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통역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 가보니까 한국이든 알제리든 아마 뭐 미국도 비슷하리라 유니버셜 법정에서의 그런 상황은 비슷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방청석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법원석이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변호사가 있고 다 이제 앉아서 웅성거리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싹 조용해져요. 재판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재판장이 문을 딱 열고 근엄한 걸음과 표정으로 아무 웃음도 없고 뭐 인상도 없고 그냥 무표정으로 걸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립 다 일어나요. 그리고 재판장이 딱 앉으면은 쫙 앉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재판장의 권위가 재판정 안에서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바로 선언하고 선고 내리는 것 자체가 법이고 결정이니까 누구도 그 앞에서 정말 그 대단한 그러한 그 재판장의 권위를 이 재판정에서 제가 직접 곳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마지막 호흡을 들이셨다가 내쉬는 그 순간 우리의 눈꺼풀이 닫히면서 우리의 청각, 우리의 시각, 우리의 후각, 우리의 촉각, 오감각, 모든 감각이 중단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흙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 평화의 주님, 용서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아들아, 그래 힘들었지, 그래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러셨던 주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다 삶을 마치고 마치는 그 순간에 만나는 그 주님은 심판의 주님, 재판장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 재판을 하시는 재판장, 심판주,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20장 15절 말씀처럼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어떠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인가? 누가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인가? 20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는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 이름을 그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천국에 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 간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또 제자를 삼고 또 이런 능력이 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는데 뱀을 집으든 독약을 마시든 그것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이런 권능과 능력도 주셨다. 그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며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그 모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나의 교만, 나의 음란, 나의 욕심, 나의 모든 이 땅에서의 그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멸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골고다 언덕길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아니 음부에 내려가는 그 극심한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믿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또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로 올리어 가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좀 더 확실해졌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생명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었지만 더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가까이 있지만 더 가까이 내가 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 북아프리카, 중동, 아랍 모슬렘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 이런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바로 사회적인 핍박과 가정적인 그러한 죽임의 어떤 그 순교적인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아는 여러 우리 친구들이 이런 위험에 빠졌고 집에서 쫓겨났고, 사디아라는 자매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멜하라는 우리 중년 어제도 보았지만은 이 여인은 아들 며느리한테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때리고 밥을 안 주고 들어오지 말라고. 아유, 교회 갔다 오니 거기 가면 뭐가 나오냐고. 아유,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아유, 수십 년 동안 대대로 이어온 모슬렘 신앙을 버리고 배신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고발하겠다고.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오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다가 2007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하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 향해서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총으로 3명이서 총으로 쐈어요. 17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폭발적으로 그 티지우주라는 지역의 성도들이 더 전도하고 온 가족이 믿고 특별한 체험들이, 경험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모슬렘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저 멀리 산골짜기에 불이 막 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이제 산악 지역이, 아틀라스 산맥 지역이거든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낮은 산, 높은 산 많이 있는데 불이 나니까 이게 불이 한번 붙으면은요, 그럼 거기만 불 이렇게 나고 꺼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타고 계속 불이 옮겨 붙습니다. 자기 마을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동이에 물을 들고서는 사람들이 불 끌어간다면서 막 간 거예요. 막 갔는데 이 불이 타고 있으나 타지 않는 불.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낙엽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모세의 그 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양동이를 다 던져두고 그 자리에서 다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 마을이 개종하게 되고 그 마을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어떤 마을에서는 꿈을 꿉니다. 그 다음날 희한한 꿈을 꾼 한 사람이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거기에 머리가 이렇게 길고 뒤에 광채가 나는 근엄하신 분이, 인자하신 분이 나에게 와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성경을 읽어라. 나를 믿으라.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나도 그런 꿈 똑같다고. 옆에 있는 나도 똑같다고. 이러면서 그 마을이 전체가 개종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막 있는 거예요. 2007년에 한 교회로 시작했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16년이면은 10년이 채 안 됐어요. 지금 46개 교회가 그 북동부 지역에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0명, 15명, 20명 소수의 기독교인,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500명, 1000명, 3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1부, 2부, 3부 예배 모여서. 제가 갔었던 설교하고 함께 나누었었던 릴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다가 목사님이 자기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에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병에 걸려서 그래서 병원에도 가봤는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점점 힘은 쇠약해지고 힘은 없고 몸은 아프고 통증은 있고 너무너무 아픈데 병명을 모르고 약도 안 주고 주사도 안 주고 뭐 입원도 안 시켜주고 당신 아프지 않다. 내가 지금 아프다는데 아프지 않다고 아프다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나가시오. 이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집에 이제 누워 있는데 점점 아파져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거예요. 누워만 있을 때에 텔레비를 딱 켰다가 TV에서 복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방송에서 나오시는 그 목사님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는 분 기도합시다. 아픔이 있는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방송 듣고서는 이분이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낭떠러지 그 바로 앞에 지금 있는 그런 심정으로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의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땀이 막 나기 시작하더니 그 열이 있고 고통이 있었던 것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부인, 아내, 동생들이 같이 대가족으로 살고 있었는데 다들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을 보고 치유함을 받았던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어머니와 아내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온 가족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됐습니다. 그 예배 자리가 된 그 거실에서 제가 말씀을 지난달에 전하고 온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은 순교회까지 이르는 핍박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24일부터 7월 6일까지 수련회가 있어요. 500명이 모입니다. 250명 어린이들, 250명 청년들이 모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250명씩 모이면은 사람들이 금방 알고 위험할 텐데 텐트 50개, 60개 다 지금 해놨습니다. 우리는 테러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우리는 더 폭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17명 죽었습니다. 우리 또 죽을 수 있지만은 우린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는 거예요. 3,000명 모이는 교회 갔습니다. 같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가운데 통로에 그리고 저 주변으로는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2부 예배 때였었는데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외치고 그리고 내려가서는 또 헌신 무슨 서약서에 막 쓰고 사인하고 합니다. 올여름에 수련회 또 무슨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어디 가는 것, 차량으로 봉사하는 것, 막 서약서를 쓰고 또 내려가고 함께 티를 마시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바샤리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가 이제 꿈 이야기 아까 하다가 잠깐 했는데 꿈을 이 형제가 꾸었어요. 비슷한 꿈을 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꿈을 꿨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성경을 주면서 전도를 여러 번 했죠. 그때마다 이거 당신이랑 나랑 다르니까 그만 말하라고, 내가 당신 고발한다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지금 성경을 받았지? 그 성경을 읽어라. 옷장에 있으니 열어봐라. 자기가 어디 두었는지도 몰랐는데 꿈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옷장에 있는 성경을 말해줬어요. 너무 생생해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계속되는데요. 자고 일어난 침대가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리고 향기가 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흥분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향수가 그 방 안에서 계속 넘쳐납니다. 어머니가 들어와서 야, 너는 향수를 여기다 왜 뿌렸냐? 그러면서 이 무바샤를 엉덩이를 치면서 머리를 저어 박으면서 이거 내가 빨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러면서 가져가서 빠는데 빨아도 기름이 계속 나와요. 그 집안에서 향기가 6개월 동안 났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도 다 봤는데 북아프리카에 이런 사람들이 피부가 까마잡잡해요. 얼굴 이런 데가 까마잡잡한데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해요. 이 친구가 맨 처음에는 병인 줄 알았어요. 백반증. 뭔지 아시죠? 이렇게 얼룩덜룩 이렇게 벗겨지다가 마는 거 이렇게.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피부가 다 벗겨져 가지고 이런 눈썹 속에까지 머리 속에까지 이런 전부 다 싹 벗겨졌어요. 그래서 피부가 하얗게 됐어요. 눈은 파랗게 됐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얘가 증거하는 말마다 능력 있게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되었어요. 지금은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 자매와 결혼해서 전도자로서 힘있게 권능 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바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일으켜주신, 나를 세워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처음 믿을 때 그 믿음, 처음 믿을 때 그 사랑, 처음 믿을 때 그 열정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다시 세워지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혹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을 내가 지금 숭배하고 더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이죠. 장로교회, 아니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아니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날입니다.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날, 한국 기독교 12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날은 1938년 9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신사참배를 가결한 날입니다. 교단 총회에서, 장로교 교단 총회가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 있었는데 이때에 신사참배, 일본의 천황을 신사 만들어 놓고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것을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가결을 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감리교 통과시켰고 성결교 통과시켰고 안식교 무슨 천주 이런 데도 다 통과시키고 맨 마지막에 보루로서 장로교가 딱 붙잡고 있었는데 이 일본 헌병, 경찰, 군대 다 보내가지고 회유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이제 막 반대하는 사람 이미 다 집어넣고, 그리고 총대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목사 총대 86명, 장로 총대 85명, 그리고 선교사 총대가 22명이었었는데, 선교사님들은 그때 나는 이런 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권합니다, 다 퇴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총대, 장로 총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주기철 목사님, 영화로도 나왔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목사냐, 너희들이 장로냐, 너희들이 지금 교회 대표들이냐, 사람이냐, 짐승이냐, 신사참배라니, 이런 우상숭배는 말이 되느냐. 이러니까 젊은 목사님 둘이서 겨드랑이에 끼고서는, 목사님, 그냥 은퇴하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살 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타협해야지. 나가세요. 진리를 끌고 밖으로 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던지자마자 헌병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 4차례 감옥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1938년이라고 그랬죠? 10년 뒤 194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48년에 공산당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김정은이 7차 공산당 대회를 했죠. 1948년 공산당 대회 때 김일성이 빨치산 군대를 딱 이끌고선 평양에 들어왔어요. 평양에 들어와서 보니까 공산당 대회 할 만한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할까? 야, 저 건물 멋있다, 저기서 하자오. 거기가 어디냐? 서문박교회예요. 서문박교회에서 공산당 대회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가결을 하고 선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를 다 문 닫아라. 반대하는 자 다 감옥에 집어넣어. 더 반대하는 자 죽여. 여러분, 오늘날에 21세기 2016년 미국에서 신사참배를 한다, 다니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이러면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안 하겠죠. 여러분이 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럼 요즘 시대 우상, 요즘 시대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 내 신앙을 흔들리는 거,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가치를 교회보다, 예배보다, 성경 공부보다,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보다 더 귀하게 두게 만드는 그 가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고, 오늘 20장 4절에 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표 이야기할 표.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것은 13장 16, 17절하고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거긴 돼 있어요.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매매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표현이 나옵니다. 매매 무엇입니까? 경제 활동이죠. 이것을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것을 해석하느라고 또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베리칩이다, 컴퓨터 바코드다, 저는 그런 말 하진 않습니다. 매매 활동, 경제 활동, 물질.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내 중심이 흔들리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약화되고 타협하고 거래하고 계산하고.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 그리고 표, 물질,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다른 무엇이 있다면은, 있을 수 있거든요.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런 유혹을 다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실 말씀은 뭐냐면요, 20장 4절 뒷부분 말씀 가운데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앙, 그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목배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 말씀 전하다가 그냥 자기 욕심 채우다가 뭐 이상한 죄를 짓고 이렇게 어려움,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자, 순교에까지 이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야고보는 채찍에 맞아서 순교했고요. 그리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첸나이라는 데예요. 첸나이가 공업도시로 막 뜨고 있는 그런 그 큰 도시인데 보면은 언덕에 큰 이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참수를 당하였습니다. 로마에서. 여러분, 로마에 가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로마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관광지 가운데 로마처럼 정말 볼 데가 많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파리, 로마, 런던, 유럽의 여러 도시가 있지만 로마가 참 볼 데가 많은데, 볼 데가 많은데 정말 볼 때는 안 보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관광지만 가서 사진 막 찍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 그렇죠. 정말 우리가 로마 가면은 봐야 할 곳, 그리고 들려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곳 어디냐? 베드로 기념교회, 바울 기념교회, 코바디스 기념교회, 그리고 카타콤, 이런 곳입니다. 바울이 참수당했던 그 기념교회, 거기에 참수터가 있고 돌이 있고, 베드로 기념교회는 바티칸을 말하죠.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었던 이 베드로, 코바디스 교회, 카타콤, 이게 카타콤은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지하 공동묘지 2층, 3층, 4층 쭉 되어 있는데 시신들이 이렇게 누워 있었던 구멍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조금 넓은 공간이 있으면은 그 약간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로부터 청장년, 청소년, 어린이, 이게 뭐 1년, 2년이 아니에요. 카타콤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을 지킨 것이 약 250년 정도 됩니다. 250년을 세대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25년을 1세대다 보면은 약간 9세대, 10세대를, 9대, 10대를 거기 그냥 산 거예요. 9대, 10대 할아버지부터 지하에 살면서 횃불 조금 켜놓고 예배드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이 성도들이, 로마에 살았던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잠깐 비밀 통로로 올라가서 먹을 양식과 물을 가져다가 같이 나눠서 먹고, 또 올라가서 죽으면은 또 묘지가 있어요. 또 이곳에서 또 뭐 하는 데가 있고, 거기에 다윗이 사자와 싸우던 것,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던 것, 이런 그 그림들이 다 있기도 하고 조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카타콤. 여러분, 중세, 개혁시대, 근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에 신앙을 지켰습니다. 순교 가운데에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로욜라, 우리가 잘 아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을 했다. 보헤미아의 후스, 사보나롤라, 이런 분들은 이 캐톨릭을 향해서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캐톨릭의 전통, 이런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식에 참석했다고 구원을 받는다, 무슨 예식을 참석해야 된다, 뭐 도마 성인에게 절을 해야 된다, 이거 다 우상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이런 개혁을 외쳤다가 그때 유행은 화형이었었어요. 십자가 아니라 뭐 끓는 기름에 넣고,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이 죽었고 순교를 했고, 그리고 중세 때에는, 근세 때에는 화형을 당했어요. 불 피워놓고 거기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그럼 순교가 없느냐? 여러분, 최근에도 계속해서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며 때로는 명예살인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작년 2월 달에 21명의 koptic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21명이,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었죠.
붉은 옷을 입고 가고 검은 두건을 쓴 IS 대원들이 한 명 한 명 물어보죠. 너희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모슬렘이 된다면 용서해 주겠다.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조용해. 다음 조용. 21명이 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라크에는 칼데안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koptic 기독교인, 이집트의 아르메니안 기독교인,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이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에 오랫동안 계속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라크는 칼데안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칼데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여지다족이라고 있어요. 여지다족 가운데에는 수많은 어린이들, IS가 쳐들어가서 어린이로부터 여인들, 어르신들 할 것 없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은, 모이는 자들, 성경 들고 있는 자들을 무참하게 계속 막 죽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약 1000여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천국에 가는 거, 이것은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가서 순교하세요, 리비아 가서 순교하세요, 어디가 순교, 이 말이 아닙니다. 순교적 신앙으로 살자.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의 시력을, 우리 영적 이 시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 영적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어둡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 시애틀, 여러분, 이 미국의 서부 지역이, 어떤 형제랑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는데, 이 미국 전역에서 가장 좋은 동네 가운데 하나가 이 동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보통 우스갯소리로 999구, 999당, 1000당 밑에, 1000국 밑에, 거기가 여기다. 미국의 서부 지역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아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같이 유유히 흘러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나아가 미국 및 전 세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혹하는지 모르시죠? 또 아시고 있지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교적 신앙으로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원고에도 없고, 이 순간 지금 잠깐 갈등하다가 결단하고 보여드리는데요. 제 팔에 나중에 가까이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죽자라고 제가 2번을 썼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자, 1년 죽어 평생 살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 때문에 제가 썼고, 한 번은 제가 알제리 가서 썼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알아주는 사람 없고, 목사, 선교사 사막에 곳곳을 다니면서 막 힘들게 복음 전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전차 앞뒤로 경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군인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총 메고 박격포 들고 다니고 있는데 그 사이 제가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 캠프 같은 데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우리 현지인들 만나고 누구 만나면서 은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도 제가 걸리면은 바로 추방, 테러리스트 만나면은 저는 그냥 바로 주도에서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1년, 2년, 3년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막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죠. 제가 강철 무쇠도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죽고자 하는 자는 그러면서 이거 다 제가 썼습니다. 칼로 쓰면서 피가 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제가 순교적 각오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2020년이다, 2030년이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근신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순교적 각오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 사회와 그리고 이 전 세계 위에 하나님 아름답게 귀하게 멋지게 위대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러한 자를, 그러한 자의 가정을, 가문을,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 근신하고 주의 말씀만 붙잡고 순교적 각오로 살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